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받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또는 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하나님의 우리 인체에 위험을 대비해서 가설해 놓으신 경보장치가 되고 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어하고 선용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불건전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역경에 처할 때마다 또는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떠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공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태가 심각해지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뒤틀려지고 나중에는 공포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에 가책되는 죄, 가책되는 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 중에는 저녁에 잠자는 게 싫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답니다. 특히 질병이 나고 또는 사고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특효약입니다.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일들에 관한 공포,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되고 또 사라지고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일시적인 심리요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믿음이 특효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분의 백성이고 자녀인가를 철저하게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합니까? 내가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까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기도 하지만 벗이고 구체적으로는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분을 확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 앞에 닥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안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본심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수 도우시겠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공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도 추방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들 그 믿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항로는 언제든지 험난하고 사납습니다. 두렵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한 발짝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사건을 없애기보다 그 사건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두렵다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짐승도 무섭고 환경도 무섭고 그러그러 다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 열심히 내 뒤를 축격해 오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두렵습니다. 대개 무엇인가 성취했다는 사람일수록 사람 공포증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왕자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서 그 왕자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의 노력이 공포가 되어져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뒤를 쫓고 그의 치적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다윗을 제거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도끼를 창을 던지고 온갖 올무를 놓고 하는 그러저런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질투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결국은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왕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애씀으로 일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참으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대상의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기도 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섬길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사랑의 모범입니다.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으로 형제를 감싸면서 형제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공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공포가 아니라 은혜요, 믿음이요, 승리요,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을 모르는 한 발자국 앞을 사실을 모르면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고 어우러져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두려워서 그 공포에 질려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섬김을 더하셔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복되게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이 수요 예배의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